오늘의 말씀은 큐티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78면에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떠나. 아멘. 예레미야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연대기적인 순서이기보다는 주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의 짜임새가 그렇게 잘 짜이지 않고 해서 좀 무질서하게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문집적인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때로는 시적이고 또 때로는 산문체적 등으로 다양한 문학적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겪는 그런 감동과 슬픔 등에 대한 감성적인 표현이 또 잘 드러나 있고 또 강직한 그런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선지자의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적인 말씀이 다른 예언서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그 나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죄에 대한 책망의 모습이 전반에 걸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를 이번 17장에 들어와서 어저께 정지용 선교사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과 두 가지 인생이라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나무의 비유인데 뿌리 깊지 않은 그 나무와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의 비유였죠.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잠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그 말을 잠깐 인용해서 해석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잘 아시죠?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그게 2장 1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뭡니까? 뿌리 깊이 박힌 그런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지만 꽃이 좋은 꽃이 매고 열리고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여름 하나니 이것이 그 열매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절까지 해서 우리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말씀의 뿌리에 깊이 그 뿌리를 내린 그런 신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자와 그리고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은 믿는 자로도 하면서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늪에 빠져 사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그런 두 인생의 결국을 대비 묘사함으로써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유다의 멸망의 필연적인 사심을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맥상으로서 앞구절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레미야가 요청하면서 탄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바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우신 보좌여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영화로우신 보좌이신 하나님이시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시작부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부터 높이 계신다는 것. 태초부터 창조주신 하나님으로서 온 무주를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런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신다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성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이게 시적인 그 표현이라는 것은 그 내면에 어떤 사실을 상징적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로 하므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 백성 너희들이 우상을 들여놓고 온갖 수치스러운 그런 악행을 일삼는 그런 장소로 시작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감춰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은망덕한 일을 일삼고 있는 그런 용서하지 못할 배신자인 너희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흙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멸망당할 그런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떠나는 자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라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길을 잘못 들다, 떠나다 라는 뜻의 동사인 수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191회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본래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죠. 모세가 이드로의 그 집에서 가면서 양을 치는데, 광야에서 양을 치다 몰아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그걸 보리라 할 때 그 돌이켜 가서 라고 할 때도 사용되고 있고,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에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오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도 같은 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르라는 떠나는 자라는 단어는 한 머물러 있던 그런 장소에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은유적으로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럴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떠나는 자라는 것은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왔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거두가심을 역설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이 구절에서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거든요. 이 기도는 온갖 불법과 죄악으로 만연한 그런 시대에 주변 친지들과 그 형제들과 대적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런 핍박과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예레미야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이런 상황에서 결코 자기를 침몰시키지도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한 그런 옳은 일을 하는데도 다중의 불량한 그런 선동적인 그런 파상 공설로 인해서 스스로 그 정결을 유지할 수 하기가 힘들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도록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이걸 가져다 줍니다. 나의 주변에 술을 즐기는 친구가 많으면 나도 술을 마시게 되고, 나의 주변에 도박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함께 도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에 살았을 때 그 맹자가 보고 지난 것이 장사의 행렬로서 상여가 지나갔을 것을 보고 그 상여가 지나 그런 행동을 자기가 자주 내는 것을, 그런 흉내를 자주 내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시장 근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장 근처로 옮겼지만 시장에서 보는 것이 또 행상들을 팔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을 또 흉내를 내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래서는 교육적인 면에서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서당 근처로 옮기게 되죠. 서당 근처로 옮기게 되어서부터야 맹자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적인 기감에 되는 그런 고사 내용이지만, 그런데 요즘은 이 맹모 삼천지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맨 처음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게 된 것은 어린 맹자에게 사람의 죽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인생의 살고 죽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다음에는 인생의 삶에 대한 생활을 체득시키기 위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했고, 마지막으로 성현의 글을 통해서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서당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고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와 생각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꾸려가게 됩니다. 이렇듯이 순간의 결정이 자신의 일생을 결정짓게 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중의 파상 공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해서 주님께 이를 바로잡아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비록 세상이라는 방대한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지만,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끝없는 시험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소명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하던 중에 겪었던 일 중에 한 토막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정부패로 부조리가 만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일을 책임 맡은 중견 간부로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저보다 선배 되시는 분이 저녁 식사 초대를 하여서 퇴근 후에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보니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선배님의 그 소개에 의하면 그분은 어느 굴제회사 사장의 비서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선배님 이야기가 내가 하는 맡은 업무 중에 한 일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 달라는 것입니다. 잘 처리해주면 후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뒤에 하는 이야기가 나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부 직원에게, 실무 담당자에게 이미 이야기를 잘 해두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조리적인 당시의 관례대로 보면 이번 그런 일은 그렇게 어려워할 정도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생각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봉투가 나에게 건네는 것을 보고는 즉시 식사를 중단하고 정중히 거절하면서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날 출근하여 하부 담당 직원에게 청탁받지 말도록 지시하고 업무에 임하였지만은 그 선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는 듯한 그런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 수사당국으로부터의 대대적인 검거성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기관장과 그 상사들 그리고 동료와 하부 직원들이 많이 수사받는 중에서 사직서를 내거나 강제사직을 당하거나 파면당하거나 구속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의 한순간의 바른 결정이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는 믿지 않는 불교 집안이었기에 정말 요행스러운 일로 여겼지만 미국에 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정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랬죠.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 안에서 제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를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은혜였다라고 요즘도 가끔씩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세상을 이기게 해주듯이 올바른 사고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선지자 예레미야의 당시의 유대 동족들의 냉대와 질시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심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체 없이 주님을 찾아서 호소하면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저희 간증의 예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산당 제사 등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외쳐왔지만 정작 그 심판은 아직 이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방종한 이 생활들이 마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양 착각하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있느냐 라면서 그 실정을
요구하면서 공연히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라는 그런 냉소적인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에레미야의 심경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내용 나오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다니는 그런 처량한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 받는 그런 질시와 조롱 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눈물로 음식을 삼을 정도로 비통해야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경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에레미야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는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지자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예레미야의 강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직분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치 주님이 보시고 있는 목전에서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사명감으로 주변의 온갖 멸시와 조롱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전도는 이와 같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완악한 유다 백성 앞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며 조롱과 핍박을 일삼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재앙의 날에 그가 선포한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예레미야의 심중은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면 그래도 나의 동족인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앙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이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이나 조롱에 대한 복수심에서 우러나서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증어린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작용해서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배신에 대한 증오심이 상대적으로 깊어져서 배나되는 그런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본문 앞 10절에서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하십니다.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 내면에 숨겨진 동기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목적은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만일 오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날이 된다고 하면 오늘 하루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몇 시간 남지 않은 오늘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잠깐 동안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부흥사인 웨슬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일 오늘이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웨슬레 목사님은 어떤 대답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웨슬레 목사님은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나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지금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면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오늘 맡은 일밖에 달리 할 것이 없다라는 그 대답을 듣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 없는 삶,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혜롭게 성실하게 후회 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